로마서 5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오른쪽 254페이지 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5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유익입니다. 의롭게 되는 유익.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부분까지 58문까지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으면, 즉 사도신경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59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흔히 말하는 그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와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이델베르그 신조 60문에 보면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답으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슬프게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거슬려 심각하게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고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고도할지라도 나는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모든 순종을 내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도신경에 대한, 또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얻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선한 모양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결코 무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성과 내면에 있는 세계에 대한 것을 쳐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죄성이 나타나요. 죄성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현듯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본질, 본성, 또 우리의 본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얻는 것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또 그 적합한 또 합당한 자의 모습과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건과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함을 받는 것이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과의 부딪힘과 세상과의 마찰이 있고요, 세상과 늘 대립되는 그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의 어떤 갈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되새겨보고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 즉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세상의 악과 죄악,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어지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세상에 있어서 편안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불편해야 할 그런 이유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뭐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그러해야 되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러한 목소리에 우리는 한 번쯤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심사숙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는 우리와 달라, 나는 너희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대로 떠들려면 떨어라. 아이 저 마귀의 자식, 저 버림받은 자식, 네가 우리를 어떻게 알겠냐,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한번 과연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정당성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왜곡되어지고 그릇된 모양은 없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모양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권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가 부합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새겨지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 그런 갈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 즉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의로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거할 수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아까도 육신문에 잠깐 읽어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어떤 간직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이라고 해서 그냥 죽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총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또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늘의 도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금년도 이제 한 19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12일이니까요. 이제 19일이 남았어요. 내년이 되어지면 우리가 좀 더 성숙되고 온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지는 긍휼과 은총으로 믿음과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요 귀한 자들,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게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현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아웅다웅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모양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즐거워하고 주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믿음의 성숙되어지고 믿음의 관계된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늘 친밀함과 늘 그 가운데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으로 아웅다웅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려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주신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은혜, 하늘에 신령한 것을 흠모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며 주님 앞에 영광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실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